로마서 6장 22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모두가 비슷하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조하신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살피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심판을 받습니까? 자신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자신이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자기 눈,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마음에는 선하고 옳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들의 그들의 영들을 달아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달아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판단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자신이 옳다 여기는 대로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악이 되었든 선이 되었든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깨닫지 못함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하였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나 내가 당신에게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그 죄를 지우지 마소서. 자신이 범하는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서 받기를 원치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 무엇을 심든지 육신에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성령에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믿음으로 인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우리는 믿음보다도 자신의 행위를 앞세우고 있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까? 언제 어디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전과 후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다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에 의하여서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서 어떠한 믿음으로 인해서 섬기고 있습니까? 언제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은 죄들로부터 언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죄에서 자유를 얻는 가운데에서 주를 섬김에 있어서 선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 과거와 지금의 모습 어떠한 모습이 달라져 있는 것. 과거에 여러분이 가야 할 곳과 지금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어떠한 것인가? 과거의 여러분의 모습, 지금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 오늘 두 구절 말씀을 통하여서 죄의 싹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심지 아니하는데 거둘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거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심었기 때문에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죄인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처음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이. 우리의 선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죄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5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죄가 모든 인간에게 유전으로 내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연으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죄로 인해서 그 싹시에 사망이 왔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고 성경은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의 불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불순종으로 이어져 내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로마서 5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잉태되어 출생한 모든 인간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아침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밤에 잠이 이루어질 때까지 죄를 짓지 아니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 죄를 범하는 것과 구원받는 자의 죄를 범하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원래부터 선함이 아니요 죄 가운데 잉태되어 출생하였기 때문에 인간은 악을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기를 기뻐합니까? 성경이 틀렸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악을 행하기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완악하고 완고함을 즐거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잠언 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인간은 자기들이 습성대로 자기들의 생각과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스스로를 만족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에레미야 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예요? 죄의 싹시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값이 반드시 지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죠. 첫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그 대가가 지금까지 모든 인류에게 이루어져 내려왔다는 것이죠. 왜 죽음이 옵니까? 죄의 값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 죄의 전염으로 인하여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까지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모든 인간에게 한 번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특별하게 특이하게 죽음을 보지 아니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죽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0절 말씀에 범죄한 자는 자기 죄로 죽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이죠. 각자가 자기 자신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문제는 죽은 다음이죠. 죽은 다음에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다고 하는 것.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 해서 그가 하나님의 판단,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은 아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이요?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 죄들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책들이 펴져 있죠. 생명의 책이 펴져 있고 행위의 책이 펴져 있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는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죄의 싹스의 마지막은 뭐예요? 지옥입니다.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민족도 그와 같으리라고 시편 9장 17절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선함으로 인해서 지옥을 한가요? 자신의 선한 행실로 인하여서 지옥을 한가요?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해서 지옥을 안 갑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고 해서 지옥을 안 가는 겁니까? 가장 무서운 죄가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불신을 갖는 거? 가장 무서운 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죄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가장 무서운 죄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며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시고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음을 믿지 아니하는 죄라 이 말씀입니다. 자신이 세상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고 죄인이 아니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감옥에 가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음으로 인해서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믿음이 없음이 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옥의 고통, 지옥을 맛보는 거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을 어디에서? 개혁에는 없습니다. 지옥 불길 가운데에서 형벌을 받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가장 무서운 장소인 불길 가운데에서 영원히 꺼지지 아니한 불길 가운데에서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 죄의 싹선 사망이요. 그 마지막은 뭐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 죄의 싹과 하나님의 선물. 모든 사람이 죄인의 신분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진 선물을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죄가, 사망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값진 선물을 죄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선물은 뭐요? 곧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선물로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보다도 더 값진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도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완수하게 하신 일들이라.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관한 증거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라.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내가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침례인 요한의 증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구주로 보내주셨잖아요. 죄인들의 구주로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한 사실이 있습니까? 나 곧 나는 주여 나 외에는 구주가 없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 이사야서 43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주가 없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지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들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야? 구원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구원보다도 더 값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의 구원받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죠.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몇 구절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을 믿는 믿음,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믿는 믿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셨으니 그 이름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여러분이 선한 행실로 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선이 우리에게 해당될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합당하게 맞출 수 있는 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라고 하셨죠? 구원, 영생, 구속. 거듭나는 거.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의 의미를 알고 그 말씀에 의하여서 그러한 사건들이 이루어져야죠.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값진 선물로 주셨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죠. 성경이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네에게 말씀하시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한 그가 너에게 말한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인 줄을 믿었더라면, 물론 알고 믿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믿는 거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누구에게 구합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누구에게 구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 구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누구에게 구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주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들. 성경이 말씀하죠. 아들을 믿는 자는 뭘 가졌어요? 개혁으로 인해서 영생이 없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라고 말씀하시죠. 과거형으로 됩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영생을 가졌다는 것이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성경이 틀리면 믿음도 달라지죠. 그 결과도 달라지죠. 개혁으로 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필요로 여기고 그 선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값없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을 값없이 얻었죠? 영생을 값없이 얻었죠? 응?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물은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필요한 자들에게 모두가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위로부터 오는 선물, 그건 값없이 오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은 좋은 선물이죠. 나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또 온전한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그 선물이 오고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호와서 1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원하는 자, 목마른 자는 값없이 와서 살아. 구원을 여러분이 값을 지불하고 받았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어떠한 값을 지불했습니까? 하늘나라에 가는데 여러분이 무슨 값을 지불했습니까?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는데 어떤 값을 여러분이 지불했습니까?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 죄들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 여러분의 행함이 아니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감옥 간수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들이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간은 행위로 인해서 생각하죠. 자신의 의를 먼저 생각할 수 있죠. 자신의 선한 행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죄들의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간단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개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삭제되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행함이 아니요 여러분의 선함도 아니요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죄들에서 자유를 얻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수고의 행위로 인해서 죄들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포로된 가운데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요 원래 우리는 죄의 줄에 얽매여 있었죠. 사망의 줄에 얽매여 있었죠. 하나님의 진노의 줄에 얽매여 있었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귀 새끼가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 매인 줄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나귀 스스로가 자기의 줄을 풀었습니까? 누군가가 풀어줬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11장이나 욥기서 39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풀어줬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어디에서 자유를 얻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죠. 묶인 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 사망의 줄에서, 죄의 줄에서
진노의 줄에서 여러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를 얻는 것이죠. 여러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죽은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자유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6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여러분은 원래 불의한 자들이죠. 불결하고 불의한 자들, 의롭지 못한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행함이 없이 의롭게 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 의롭게 되지 못하면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 성경이 말씀하는 건 뭡니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는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여러분이 의롭지 못함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값진 선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옥으로부터 벗어난 것이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지옥, 알고는 있음에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들. 지옥이 어떠한 상태인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 왜 지옥을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되시고 죽음이 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셔야만 했는가?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데에서 값없이 갈 수 있다는 것.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왜 믿어야 돼요?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것이죠. 영광의 나라. 조금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이 있고 영광이 있는 곳에 가야 할 곳.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며 지옥의 고통을 맛보셔야만 했는 것. 이제 주의 부르심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의 싹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 선물 안에서 감사와 즐거움과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또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진정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넘치게 풍성하게 부어주신 은혜의 선물, 그 선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주어졌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